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날 밤에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그죠? 그날 밤에. 그날 밤은 어떤 말입니까? 그날 밤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밤에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사건에 이어져서 어떠한 일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죠. 그날 밤에, 그날 낮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날 낮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아주 큰 사명을 받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기드온 1절을 보시면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지금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소명을 받는데 기드온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하면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왜 나가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이 알면 이거 뺏기니까요. 미디안 사람이 알면 타작한 것, 제대로 타작한 거를 그냥 알곡만 쏙 뺏어가게 되니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이 여러분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좀 작은 사람 같아요, 기드온이.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라고 이렇게 나중에 부릅니다. 큰 용사요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 사명을 맡겼는데 어떤 사명을 맡겼는가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짤 만큼, 타작을 할 만큼 사람이 좀 작은 사람이에요. 그죠? 통이 좀 작은 사람이에요. 이거 뺏기면 어떨까 싶어서 그걸 숨겨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막 밀 타작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왕겨 아세요? 왕겨가 뭔지 아세요? 예, 있어요 그런 게. 시골 사람들이 왕겨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왕겨 알죠? 막 타작하고 나면 그 왜 쌀 껍질, 보리 껍질, 그런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포도 틀에서 하면 얼마나 많이 날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그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참 작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겼는가 하면, 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 나라를 구해라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이런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 사명을 맡기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나한테 그 한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기드온이 가서 제가 고기를 잡아올게요. 빵을 이제 반죽을 해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이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요, 이 사람이 가서 소를 한 마리 잡아옵니다. 염소를, 양입니까? 염소를 한 마리 잡아옵니다. 잡아왔는데 새끼 염소네요. 새끼 염소를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이제 뭐 표적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돌 위에 쏟아부으시오라고 이렇게 그래요. 쏟아부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지팡이로 불을 냅니다. 불을 내가지고 돌판구이를 해 먹어요. 그때 이제 돌판구이가 나온 거예요. 염소를 돌판에다 놓고 돌판을 딱 그냥 떡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게 맞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게 맞구나라고. 여기가 이제 이 시작이에요. 그날 밤에,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이 그때까지예요. 그 이야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오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연장선에서 첫 번째,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 강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네가 기드온에서, 미디안에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라고 하던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볼 수 있게, 사명이 확실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징표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뭘 하겠습니까?
바로 와서 미디안과 싸워서 그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작은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작은 사람이, 통 좁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막 요즘 같으면 막 기자회견 하겠죠.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곧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막 기자회견을 하겠죠. 아니면 부모님에게 가서 자랑을 하겠죠.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어, 사사로서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막 가서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우상을,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이거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의 시킨 일을 이제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큰 일을 시키지만 준비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우리의 일상, 이걸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상의 작은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일상에, 내 주변에 아버지 집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거부터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일상이 중요해요.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뭐 나에게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떤 사회에 인싸라고 하죠. 그 사회의 이너클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냥 생각지 않고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의 시작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 하찮게 보이는 이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뒤에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에 뭡니까? 한 단어 세 자입니다. 요거 빼고 뒤에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최고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일생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비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너 일상 속에서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하면서 오면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어떤 엄청난 일들, 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너 나를 따를 수 있다. 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를 수 있다가 아니고 너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너에게 주어진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들, 이거 다 감당하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생활이나 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자와 진실과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이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이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에서 일상에서 나의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조금 그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집사람한테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때 우리 1학년 때 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때 어떤 교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일상의 삶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조그마한 책 있잖아요. 조그마한 책이에요. 그 책, 브라더 누굽니까? 브라더 형제 이름이 그 형제 생각이 안 나네. 브라더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라고 책인 조그만한데 책도 작아요.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하시는 것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삶이 그리스도의 임재다. 이걸 이제 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사실은 공부를 더 잘했어요. 더 잘했는데 혹시 모를까 싶어서 좀 어깨에 힘 좀 줄까 싶어서 이야기했더니 알고 있더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어요. 프랑스의 수도사였는데 수도원에서 이 사람이 밥 짓는 일을 했죠. 밥 짓는 일을 하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밥 짓는 일을 하면서 구두 수선을 하면서 이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누가 보면 참 하찮은 일인데, 누가 보면 참 집중 안 해도 될 그런 일인데, 누가 보면 참 무시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집사람 요리할 때 가서 물어봤거든요. 요리할 때 가서 이거 알아요? 라고 하니까 알고 있더라고. 그래. 그럼 지금 후라이 뒤집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후라이 한 게 아니고 뭐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그 후라이팬 이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렌스 형제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당신도 그러면 계란 후라이 하고 나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안 하더라고. 그건 다른 게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로렌스 형제가 그랬대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는 말하기를 나의 이런 삶이 내가 이렇게 하다고 뭐 이렇게 한 후에 그러고 나면 나는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후라이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왕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원의 리더십이 이제 교체가 돼요. 수도원장이나 이제 교체가 되는데 수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맞아요. 수도원하고 안 맞고 해서 다 쫓겨나요. 근데 그게 이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딱 생각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셨던 그 사람이면 우리 수도원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로렌스 형제 이 사람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탁 발탁이 돼요.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이 수도원의 원장이 딱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상의 여러분 힘이에요. 일상의 힘.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모르겠어요. 큰 뭐 어떤 집회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범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도 하는 일이 아주 일상의 소소한 것들, 아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엄청난 큰 일인데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서 그 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로마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종이 이제 하인이 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해요. 두 말도 안 하고 갑시다. 당신 집으로 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고쳐주려고 갑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세 마디를 해요. 세 마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이 작은 우리 집에 오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는 것, 이것조차도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나의 모습조차도 이거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그게 감히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와서 세 번째,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도 놀랍니다. 예수님도 놀라요. 놀랍게 여겨.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 사건이 있기 전후를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다니세요. 계속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또 움직이세요. 금방 또 움직여서 또 어디로 가시고 어디서 일하시고 다음에 또 다시 어디로 가셔서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계속 어디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일하시고 또 그 사역이죠. 사역을 하시고 또 어디로 움직여서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곳곳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쭉 다니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보이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 만났는데,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니까 백부장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밑에도 종이 있는데, 내 밑에도 부리는 수하가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건 아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대접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일상의 그 자기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일상을 다니시면서 계속 사역하시잖아요.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 하나님과 사람들을 계속 자기의 일상 속에서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일상이에요. 일상적인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백부장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일상 속에 내가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삶의 자리와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이게 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다른 놀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늘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다가 본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가 딱 나타나니까 그 당사자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품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그게 놀라운 믿음인 거죠. 그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제가 일상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작은 일이지만, 작은 곳에서 큰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작은 것을 놓치게 되면 큰 것을 잃게 돼요. 제가 자주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 유튜브에 테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뭐 이렇게 연설문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테드 강의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 테드 강의를 보면서 설교도 들어오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영어예요. 영어 다 되시니까 여러분들은 영어 다 되시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테드 강의에 제가 쭉 찾아보다가 요즘 그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그 취임식 할 때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이렇게 얹잖아요. 손을 이렇게 얹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초청되어 온 목사님이 축도를 해요. 초청되어 오신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각지에서 또 미국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초대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축도를 딱 해요. 축도를 성경 위에 손을 딱 얹어놓고 이 조 바이든이 성경책 위에 손을 딱 얹어놓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멋져요. 아주 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막 쫙 나오다가 근데 제가 끝에 내용을 딱 듣고 이게 놀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마칩니까? 영어로 어떻게 마칩니까? 영어로 어떻게 마칩니까? 이 쉽잖아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낸단 말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치는데, 아멘을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모든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인데, 성경책 위에 대통령이 맹세를 했는데 기도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쭉 이야기가 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우리 선지교사들을 보낸 곳인데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들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벌써 여러분 그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서 막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을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많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럼 많은 이제 항의를 했다는 거죠.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그렇게 비난이 세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가 다양하고 인종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해지니까 이걸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강요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여러분 타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협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길을 안 갔어야 돼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초청을 받을 때 요런 내용들은 빼세요. 기도하실 때 요런 내용들은 빼세요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걸 뺀 거예요. 간 거죠. 이렇게 그걸 빼도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여러분 하나씩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씩 점령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큰 곳에서부터 여러분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작은 소소한 우리의 일상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무너져요. 나중에 그럼 우리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손을 얹어놓고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내 홀로 있을 때 내 모습으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꾸 큰 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기드온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단을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들을 이렇게 맡기는 걸 보잖아요.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지켜낸다면, 여러분, 정말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생각하면서 뒤집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뒤집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을 지켜내는데 보고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큰 부분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도 기도원 같은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수도 있겠구나. 그 큰 일의 시작이 바로 내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작은 일들부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